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갈라디아서를 배워나갈 때마다 저희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먹먹함이나 막막함들은 풀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교회와 지체를 위해 선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4장 우리 같이 성경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아멘.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유인물에 보면 4장 8절에서 11절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그 전에 이제 시간에 보면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상실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헛된 수고가 돼버릴까봐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은 이 복음과 이렇게 더하기 돼서 하나 더 추가해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피곤하게 사는 삶이지가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분명히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 잃어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가 헛될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되게 엄중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유대인들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예를 들어 세상에도 인정받는 그러한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뒤로 가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9절에서 10절 제가 그 괄호 해놨죠. 세속적인 원리와 구조로 이거는 뭐냐면 후퇴하는 것이에요. 후퇴라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후퇴.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멘. 1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 약하고 천박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멸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표현으로 말을 하는 거냐면 빈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빈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빈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약하다, 천박하다. 이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랑 이제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알아주셨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알다에다가 그 괄호에다가 경험상 알다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경험상 알다. 그 위쪽에 있죠. 경험상 알다라고 적어놓으세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 지금 보면은 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뒤에 뭐라 나왔냐면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알 만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믿음과 신앙을 되게 이제 귀하게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너희들인데 어찌하여서 다시금 날과 달과 절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저를 잠깐 이렇게 보세요. 이 약하고 천박한,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대교의 율법을 놓고 말하면서 날과 달과 절기를 말한 거였기 때문에 유인물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유대교의 안식일과 절기를 뜻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 이 절기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유월절, 초막절, 뭐 수장절, 장막절 이걸 다시 지키려고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주일 성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지금 되게 목사로서 위험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일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냐?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냐? 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 성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 성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주일 성수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괄호의 빈칸이거든요.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신앙 공동체예요. 랑 주일 성수랑 이제 굳이 무게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자면 이 알라교회의 예를 들어 우리 순 아니면 뭐 여전도회, 남성교회 아니면 뭐 우리 공동체 이거를 놓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일 성수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건 사실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너무 바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만 빨리 드리고 일보러 가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곧 죽어도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주일에 와서 내가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을 회복하고 돌아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을 회복하고 돌아가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속감으로부터 말미암은 내가 이 알라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내가 가지고 돌아가느냐가 더 본질이에요. 주일 성수에. 예배를 드렸다가 본질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내가 내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내가 확인하고 돌아갔다가 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한 군데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16절 여기선 대놓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이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알라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켰다가 돌아간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더 의미가 크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가 중요해져요. 내가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위로해 주지 않으셨다,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주일 개념에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사실 초대교회와 심지어 가톨릭 교회만 놓고 생각해도, 제가 가톨릭을 막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만 놓고 생각해도 이 초대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뭐가 있죠?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회복하며 돌아가야 되는 것은 이 안락교회 안에 저 사람과 나와는 같은 예수의 지체다. 나도 저 사람을 격려하고 저 사람도 나를 격려해주고, 나도 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저 사람도 나에게 위로를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주일도 경험하며 공급하며 돌아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일 성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오늘 말씀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 포인트라기보다는 사실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의미하는 신앙의 의미는 주일에 나와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피 터지고 멍들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지지받고 내가 돌아갔다. 이게 주일 성수의 본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요. 이걸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예배를 통한 나 개인의 감격,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통한 나 개인의 어떤 도전과 어떤 울림, 여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이제 결혼 생활로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남편을 볼 때마다 살 떨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 심장병 걸려 빨리 죽는다면서요. 사실은 그런 비슷한 거예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매번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맨날 가슴 뛰고 매주 나와서 매주 울다가 이게 매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막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꼭 그게 우리 어떤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열변을 토했던 것이고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넣었던 말이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었는지 그 시절을 꼭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체의 약함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 뭐였을까는 대표적으로 추측하는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눈병이에요. 눈병. 왜냐하면 그 예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눈에 질환이 생겨서 앞을 잘 못 보거나 이제 진물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간질병. 어찌 됐거나 그러한 육체의 약함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14절 이것이 너희를 시험할 만한 거리였는데 오히려 14절 뒤에 봐보세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자. 유임을 보세요. 15절 괄로. 여기서 말하는 복음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감격입니다. 감격. 자, 그래서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어느 이단의 그 종이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도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냐면 우리를 이간시켜서 결국에는 그 이단들의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빈칸은 여기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을 시키는 어떤 식으로 됐던 거네. 창세기에 나왔던 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은 이간질이 자신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랑 이간질을 시키겠어요, 그죠? 21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21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들은 그 비유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 이거를 비교하면서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 이건 사실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필요한 만큼은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유임을 먼저 적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할례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할례는 보이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여정에 가장 어려운 이유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는 구원의 징표를 할례에다가 주셨어요. 할례에다가 구원의 징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대학 초반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었잖아요. 이제 보라 이제 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제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요 마음에 새길 것이다. 예, 율법 조문으로 할 것이 아니요 이제 성령으로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게 좋은 의미의 참 좋은 말씀이다. 새 언약 말이 좋네. 이 말이 아니라 그건 진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새겨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라는 거.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인 거예요. 할례는 보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몇 절이었죠?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뭐를 기다린다고요? 네. 소망에다 별표하면 쳐놔보세요. 성경이든 유인물이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3절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뭐라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율법 전체를 행하는 것은 뭐다? 저주다. 그거는 다시 저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대로 못 지키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저주인 이유가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그걸 다시 못 지킨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시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본문에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과 성령과 할례의 연관성에 대해서,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유인물 한번 보세요. 4절 어느 정도로 잘 살면 우리가 보이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만한 사람이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끔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착하고 선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딱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의상으로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 안 믿었는데도 정말 예수 믿은 것처럼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5절이 아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5절 유인물 한번 빈칸 넣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뒤에 관로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전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소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 있게 기다린다라고 하지 않아요. 소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부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소망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주시면 좋겠다. 그 바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고 이 성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라디아서 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딱 도착했어요. 사도 바울의 친필로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째지죠. 사도 바울은 내 편이다. 이것 봐, 이 할례 받은 멍청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할례자들은 또 할례자들대로 뒤에 누가 있어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막 북치고 박치고 이렇게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나 무할례나 모두 다 효력이 없는 거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의 단어예요. 관계의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을 이게 로맨스, 어떤 남녀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다음 시간에 이제 5장, 제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5장 14절부터 6장 1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은, 잠깐만 저를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할례자들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율법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요목조목 지목하거나 정죄할지 몰라도 그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실은 할례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남들이 볼 때는 와 진짜 신앙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사는 삶이, 아유 저 고리타분한 것들, 저 딱딱한 것들,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자유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네 라고 지적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반대로 이 할례자들 입장에서는 무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경우도 없고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할례자들이 바라볼 때는 무할례자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신앙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따구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무할례자들이 바라볼 때 할례자들은 고리타분한 사람들, 원칙주의자들, 저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는 인간들, 어이구 저 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서로가 손가락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둘 다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유, 자유 제 유인물에 적어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 자유를 빙자한 방종과 또 율법의 행위 둘 다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율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가 됐다고요?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금 나는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지금 할례와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성경 구절인데 13절 말씀, 저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13절 여러분 이거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이 두 구절은 여러분 가능하시면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게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에 숨어있는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 다음에 또다시 사랑으로 말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할례자랑 무할례자랑 청년이랑 기성세대랑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왜냐하면 14절 온 율법은, 온 성경은 이 두 가지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 언약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뭘까요? 그게 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행동 강령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말을 하고 마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12절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절했고 13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도 거절했다. 그래서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 구원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락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말씀을 알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재미와 또 예배와 또한 신앙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피곤한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지체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율법과 눈에 보이는 행위로 신앙을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남겨주셨던 새 계명,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